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2021년에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2021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묵상 에세이 함께 묵상합니다. 회개로 누리는 기쁨. 미국 기독교 방송의 진행자 데이비드 제로마이어 목사는 고등학교 시절 철물점에서 일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물건을 사러 와 $20를 내고 갔는데 제로마이어 목사는 그 돈을 카운터에 보관하는 것을 깜빡 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돈을 발견했지만 당시 가난한 10대였던 그는 자신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던 $20를 그냥 갖기로 했습니다. 훗날 사역을 하면서 그 사건이 다시 생각나 그간의 이자를 더한 $60를 봉투에 넣고 아무 쪽지도 없이 옛 철물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속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철물 판매업자 회의에서 설교를 맡게 되어 강단에 섰을 때 그 옛 철물점 주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로마이어 목사는 마치 간음하고 청부살인을 한 다윗을 책망한 남루한 차림의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앙상한 손가락을 들이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예배 후 그 노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60만 든 봉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울면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노부부는 그를 안아주며 잘했다, 사랑한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회개는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나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짐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힘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와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지나오니까 또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었고 또 내 어떤 불찰 때문에 나의 불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그대로 묻어두자, 묻어두는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묻어두는 것도 은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좋은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했고 잘못되어졌고 잘못 판단했고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잘못을 뉘우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만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그냥 지나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그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여러분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고 또 형제들끼리 싸울 때도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끼리 또 같은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살면서 때로는 이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돌이키는 그 자세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고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냥 꼭 참고 참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냥 감추고 막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솔직히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소망을 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 2021년 1월 1일 날 주시는 말씀인데 제목이 참 너무 멋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과 나의 목적은 참 많죠. 그죠? 잘 되어져야 되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건강해야 되겠고 오늘 또 올 한 해는 2021년도에는 좋은 일들이 참 많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삶의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빼놓지 않아야 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인생이 참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니까 항상 마음이 즐겁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힘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인생이 즐겁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이제 출발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좋은 일만 있을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공고한 일도 있을 것이고 아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갖고 산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잡을 때 2021년도 내 평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을 갖는 것이다 라는 그런 목적을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명예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을 갖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우리의 삶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을 목적으로 둘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여러분 참 많이 들었죠, 그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와 이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있으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그 비밀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게 되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교제를 요청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상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섬기는 이 사람들을, 인간이 섬기는 신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앙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이 교제를 제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처음엔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죄 때문에 그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사이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다시 잇는 분이 누구신가? 이어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3절이 더 정확하게 나왔네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교제가 누구와 더불어 누리는 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요. 그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요. 그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고, 목회의 좋은 동역자, 또 사역의 좋은 동역자, 또 성도들과의 서로의 좋은 동역자. 그런데 그 동역자가 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성도,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나요? 그죠? 이 아름다운 교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영향력이고, 또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더 볼까요? 자, 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자,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귐은 반드시 무엇이 생기느냐?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사귐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여러분, 그냥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성도들의 교제가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교제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일들은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상처될 리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시험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교제를 나누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또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다가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귐에, 이 사귐에 놀라운 일들은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사귐, 이 아름다운 사귐은 무엇인가?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귐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으로 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교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교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교제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이 뭘까?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목사님 우리끼리 교제를 나누는데
교인들끼리 교제를 나누는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제, 그죠? 성도들 간에 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분들이 모여서 무엇하겠습니까? 비난할까요? 불평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로운 일을 행할 겁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도들이 서로 사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 그 교제가 결국엔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파워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항상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진정한 이 사귐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자, 진정한 사귐은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귐을 나누는데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줬다는 사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죄가 다 씻음받았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씻음받았다. 그렇다면 그 씻음받았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 안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인이라고 하면서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빛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 안에 누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사귐, 아름다운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그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빛을 드러낸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늘 싸움을 일으켜 분쟁을 일으키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느냐? 자, 이제는 이런 거죠. 성도들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또 사귐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4절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곳은 무엇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는 그리고 그 가정은 무엇이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르죠. 그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그 안에 기쁨이 있다.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기쁨이 충만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살면, 교회가 기쁘고 즐거우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세상 사람도 교회를 버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사귐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고 세상에 용기가 되어지고 세상에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7절에 보게 되니까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름다운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 곳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액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액션. 그죠? 교회는요, 항상 액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느냐? 항상 빛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빛인데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의 액션이 있어야 그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구가 많이 꽂혀 있어도 이건 전구야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전구에 빛이 들어가게 되고 밝혀줍니다. 그러면 그 빛은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어두운 것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이 아름다운 교제를 강조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결론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도들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왜 하나님과 인간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교제를 나누기를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심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가?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며 이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2021년에도 우리가 성도들끼리 정말 이 아름다운 사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에도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됐고, 또 세상에 작게나마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도 우리가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온전히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2021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인생의 목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옵게는 이제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2020년을 지내왔습니다.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슬퍼했으며,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서로를 칭찬하며 살아왔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가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리고 서로가 사귐이 있고 헌신과 그리고 아름다운 희생이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참전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드리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인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이 있는 한 해,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셔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빛을 행하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바라옵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생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2020년도에도 많이 힘든 일도 있었고,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했지만 주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 나설리세이셔리고 들리었어. 하나님 네 서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려고 들리었어. 아버지를 네 서설리세이셔리고 들리었어. 하나님 네 서설리세이셔리고 들리었어. 아버지를 네 서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려고 들려. 주여 서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려고 들렸어. 안기셔리고 들려. 아버지를 네 서설리세이셔리고 들렸어. 라이솔리세이셔리고 들어가려고 들렸어. 내가 소리겠어. 하나님 내 서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려고 들렸어. 내가 소리겠어. 아버지를 내 서설리세이셔리고 들렸어. 주여 라서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려고 들렸어. 안기셔리고 들리고 들렸어. 내가 소리겠어. 리세.
이스멜 리소설 리세이션 그들의 가리고 들렸어 아버지를 리소설 리세이션 그들의 가리고 들려 나이슬 리세이션 그들이었어 이스멜 리소설 리세이션 아버지를 리소설 리세이션 그들의 가리고 들렸어 라가서 우리께서 리세이얼로 주열라 소세이션 그들이 가리갔어 마이슬 리세이션 그들이 가리고 들려 라이슬 리세이션 그들이 가리고 들려 선기셔 그들이었어 아버지를 리소설 리세이션 그들이 주열라 소설 리세이션 그들이 가리고 들려 썰가 솔리께서 리세이션 그리고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